제가 어릴 때 기억이 우리 외할머니 댁이 상주예요. 상주. 경북 상주 곶감 상주인데 거기 대구서 이제 외할머니 댁으로 가려면은 기차도 없고 그냥 버스로 가야 돼. 버스를 타고 우리 외할머니 댁이 낙동면이에요, 면이. 그러니까 당연히 낙동강이 쫙 가로질러 흘러. 낙동강이 흘러요. 그러면은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강을 건너서 그 낙동면으로 들어가. 외할머니 댁을 가려면.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요새로 치면 페리지, 페리. 나룻배. 이 사람들이 그냥 노를 젓는 나룻배에 버스가 그대로 실려. 그 방법밖에 없어. 접근하는 방법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경제 발전은 그 뒤에 이제 다리가 생겼지만은 그 전에 접근 방법은 강을 건너는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 가다 보면은 내 어릴 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게 그 물이 그렇게 파래. 깨끗했군요. 시퍼런 물이라. 그 요새 어떤 이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움까지 생기죠. 우리 외할머니를 보러 간다 해서 엄마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건너갈 때에 그 설렘과 그 두려움이 같이 쫙 나를.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제게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강을 걷는 사람이에요. 강을 걷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잘 아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 잘 알지, 그죠? 야곱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쉽게 다가온단 말이야. 유대인들, 뭐죠? 다윗의 혈통, 말 그대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 민족, 유대인들. 그죠? 그럼 히브리인은 뭐네,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올라갑니다.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이라 불렀지.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13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야. 히브리 사람이 나와요. 그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란 말이야. 요새 지금 이라크예요. 거기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그 곳.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강을 건넜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강을 건넜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것 내려놓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강이에요. 모세도 본인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 모세. 그러니까 원래 이름 자체가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부터 먼저 등장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인 유대인보다 훨씬 먼저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제 개인적으로 있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짠하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히브리인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짠했던 게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합창곡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노래 첫 부분 한번 불러볼게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아 황금의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훈훈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고향을 사모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심정을 베르디가 표현한 거예요. 나부코가 누군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 2세를 이탈리아로 했을 때 나부코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포로 시대에 말 그대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라고요? 저 고향을 이렇게 가라는 이런 심정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히브리라는 단어,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게 결국은 우리말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야 사실은. 어떤 히브리인인가 하면은 유대인인데 원래 기독교를 믿었다가 다시 회의가 들었어.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히브리인 중에서 어떤 히브리냐면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의가 느껴져. 그래서 내가 다른 곳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아닌 것 같아.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원래 있죠, 마음이 떠나려는 사람 붙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죠? 근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 숭배에 대한 마음들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했어. 일찍부터. 또 하나는 뭐죠? 모세에 관한, 이게 뭐 모세 할아버지 그러면 다 끝나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천사를 얘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예요.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송선희 자매님이 박완서 시를 얘기했어요. 그 티벳 여행기 모독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완서, 우리 아는 분 알 거예요. 굉장히 이분의 아픔이 굉장히 컸어요. 1988년도에 남편 세상 떠났고 26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남편은 병으로 이렇게 오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죽은 게 충격이라 사고로 죽은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나, 이게 뭐 어지간하겠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캐톨릭 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기도까지 하는 거 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봐 내가 기도한다고. 또 다른 참 사람 데려가지 말라고. 딸도 있을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냥 가요. 근데 박원서 씨가 참 자기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뭐랄까 의미 있는 고백을 하나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 그렇게 죽고 더 이상 뭐 세상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밥도 이제 먹을 생각도 없었지.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밥이 넘어가더라 얘기해요.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이 넘어가더라. 근데 본인은 그것을 무슨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답을 주는가. 다른 답이 아니고 그냥 먹고
그냥 일상 속에서 지내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 있는 자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구걸자예요. 영혼의 영적인 구걸자예요. 우리에게 그런 구걸하고자 하는 그런 그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걸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빵 얘기를 왜 연결한 거예요? 빵이라는 실체와 아들이 죽었다는 실체와 영혼의 구걸자가 완전히 별개인 것 같아도요. 저는 그것을 연결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실감이라는 큰 상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한 의미들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죠. 참 가장 어려운 게 말 그대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분법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이야기한 이분법 구조. 영적인 것,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순간부터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요. 박완서의 밥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박완서가 아들을 잃었다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 오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이런 막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고 이게 뭐지? 과연 참 내가 이 기독교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갈등이 일어났을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신인들 중에.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도라고,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중보해 주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예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역할들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사도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다. 진정한 사도죠, 뭐.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라는 얘기죠. 근데 있죠. 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이 어디와 저는 연결되는 거 보는 거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알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치면 똑같아요. 앞에는 위에 생각이 이게 눈이에요. 너의 생각을 픽스 고정시키는 누구의 예수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진짜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장인 거 알죠? 히브리서 11장.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우리 어떻게 알고? 믿음의 선진들 쫙 나와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 고난, 고통, 주를 위한 참 여러 가지 핍박들 쫙 리스트가 나와요. 믿음장인데 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전체 키예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 빠지면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앞에부터 쫙 믿음의 선진들 소위 쫙 소개를 길게 쫙 합니다. 하면서 39절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4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진짜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근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 그렇지만은 뭐죠? 약속하신 것 받지 못해서 약속하신 뭐예요? 새 언약이 누구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12장 1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그 다음 26일절 큐티 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달렸는데 우리도 같이 달려갑시다는 얘기 일단 하죠. 2절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fix our eyes on Jesus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참고 그래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지막 경주자예요. 수많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경주가 없으면 앞에 믿음들 뭐죠?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경주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쫙 읽다 보면요. 40절 보면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비밀을 던져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본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본인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속에서 그분들처럼 참 살고 싶은데 살지도 못하고 늘 존경만 해왔는데 내가 마지막 경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앞에 거는 다 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10절 14절로 한번 돌아갈게요. 10절 14절 보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쫙 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신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본향이라는 얘기죠. 14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있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쫙 리스트를 놓고 보면 그분들의 완전한 사람이 다 아니었어요. 다 허물 많고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는 어떻게 이런 일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리스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그 계획의 마지막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박완서 씨가 티벳은 티벳 불교인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어떤 그건 아니죠. 뭐.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애틋한 마음이 생겼고 본인이 자기가 저 사람들을 모독하는, 왜 모독인고 하면은 그 깨끗하고 진짜 순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랄까요, 도저히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에 여행을 온 것만으로도 모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같은 거. 말을 다시 바꾸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모독이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부름을 받았다. 모독이죠. 너무 슬프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독을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 모독을 누가 당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그러면은 세상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의 강을 건넜느냐? 이 질문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먼저 하게 됩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게, 너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강을 건넜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갈대아 우르를 동경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본향, 하나님이 설계한 집을 늘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답답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뭐를 참 설계도를 잘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데 그 후에 또 뭐 어느 날 뭐 너의 자손이 뭐 별처럼 모래처럼 했는데 전혀 없네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순종하고 본향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본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실체로 잡혀지는 것은 굉장히, 그 후에 있죠. 또 아들까지 바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고, 종점의 마지막 주자로 뭐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굉장히 소중한 비밀이고, 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어디인가, 그 질문을 하면은 간혹 밥 때문에 속 상하더라도요, 하나님 그 일상을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설령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도 언제 갑자기 주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